나눌 말씀, 은혜의 말씀은요,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셋째 날인데요, 오늘 이 새벽 계속해서 우리 찾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풍성한 은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마지막 행적을 우리 쭉 함께 따라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런 일을 이제 하시고, 이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이른 아침 이제 예수님께서 쭉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다가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셔서 길을 걷다가 그때에 한 무화과 나무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잎사귀가 푸르게 돋아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있겠지 하고 가셨는데 거기에서 아무 열매도 발견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사실상 이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셨고, 그 말씀에 이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좀 의외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왜 이렇게 굳이 이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죠. 자,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이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열릴 때도 되지 않았는데 보고서 왜 열매가 없지 하고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더 이제 이해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장면을 이제 해석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시장하셔서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짜증이 나고 화가 나서 그러셨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고 너무나도 그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그래서 아마 조그만 일에도 이렇게 화가 나지 않으셨는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생각이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생각이 아니라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사건을 이렇게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아니면 죽음을 앞둔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 말씀을 우리가 바로 해석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지역에 무화과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봄이 오는 3, 4월, 그러니까 지금 한 요맘때쯤 되겠죠. 이때에 그 나무의 잎이 자라나게 됩니다. 자, 어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가 6월절 무렵이라고 했는데, 이 6월절이 이제 오늘날 달력으로 치면 한 3월, 4월 정도, 그러한 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견하신 그 무화과도 이제 잎이 막 무성하게 나는 바로 그러한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그 잎이 자랄 때, 이 봄에 이제 먼저 열매가 같이 그 해에 첫 열매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제 여름이 봄이 가고 나면 여름이 오겠죠. 여름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대로 된 무화과 열매가
한 5번에 걸쳐서 이제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맨 처음 열리는 이 봄에 이제 처음 열리는 그 무화과의 열매는 여름에 열리는 것보다 아직 열매도 작고 그리고 이제 당도도 좀 떨어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상품 가치가 약간 떨어지는 그런 무화과 열매가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봄에 열리는 열매와 여름에 열리는 열매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르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봄에 열리는 열매를 파게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여름철에 제대로 이제 자라는 그러한 열매를 테에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장면에 이제 쓰여진 단어는 뭐냐면 테에나.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열리는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다. 그러나 잎은 막 자라났기 때문에 봄에 열리는, 처음으로 이제 열리는 그 파게라고 부르는 그 열매는 나올 그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그 열매를 찾으신 것은 여름에 열리는 열매가 아니라 봄에 잎이 날 때 같이 자라나는 그 파게라고 하는 그 열매를 찾으셨던 것이죠. 자, 이 봄에 자라나는 이 무화과 열매는 이제 당도가 떨어지고 좀 크기도 작고 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주인들이 이 수거해서 일부러 다 따줘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누구든지 자유롭게 길 가는 사람들이 보아도 자유롭게 이걸 먹도록 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 열매를 찾으셨던 것이죠. 잎이 무성하게 자라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지금쯤이면 봄에 자라는 그 첫 열매가 열렸겠지 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셨는데 보니까 잎만 무성할 뿐이고 그 무화과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봄에 나와야 할 첫 열매가 맺히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되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멀리서 보면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가보니 아무런 열매를 찾을 수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비난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겉으로 보기엔 잎이 무성한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가보면 아무런 열매를 찾을 수 없는, 뭔가 부산하게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막상 가까이 가서 보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러한 모습,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와 같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욕을 먹지 않으려면 바로 우리 성도 개개인의 모습이 바뀌고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뭇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나무의 열매가 죽도록 이 열매가 아니죠. 이 나무를 죽도록 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얼마나 악한 나인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내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이렇게 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우리 고백하고 주님 앞에 힘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약한 자에게, 능력 없는 자에게 주님이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극복하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면 무엇이든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간구할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 이 산 너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고 하여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나의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 교회 생활을 또 열심히 이제 할 때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냐면 바로 성령의 은사에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어떤 방언이라든지 또 병고침이라든지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예수 믿기 시작했어도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이렇게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가능한데 어떻게 우리 성품이 바뀌느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매일매일 우리 성령님과 동행해 나갈 때에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쌓여지고 쌓여져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져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또한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단순히 어떤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여기에 집착해서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너희에게 열매가 있느냐?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생을 통해서 온전하게 열매 맺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